지난주는 전도 집회 때문에 말씀을 제가 전하지 못했고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과 시청역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100만 명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고 대략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시간으로 보니까 금요일 날까지 한 65만 정도 이렇게 실시간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등록을 안 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100만 명은 현장에 참석한다고 하고요. 나머지 100만 명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도 2시부터 5시 사이에 가능하면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실시간 예배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함께 가셔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로 되고 있는 그 예배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함께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연합 예배를 하게 되는지 또 왜 이런 연합 예배에 제가 여러분에게 뜻을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 차례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연합 예배가 정치적인 성향을 띤 그런 예배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합 예배만큼은 절대 정치적인 그 어떤 구호나 선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동성애 반대 그리고 성소수자들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이번 예배의 주된 목적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게 오해가 좀 없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뭐 성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장애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뭐 언어라든지 문화적인 환경이라든지 뭐 학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체적인 뭐 어떤 차이에 대해서 그런 거에 따라서 피부 색깔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차별금지법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어떤 그 평등법에 보면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미 이런 법들이 다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평등법 각각의 이런 그 차별금지에 관한 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또다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큰 이름이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떤 딱딱 뭐 장애인이면 장애인, 언어면 언어, 피부색이면 피부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큰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것에 해서 우리는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출생이나 성별이나 종교나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법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법은 누구라도 지지해야 되고 그런 법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것이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꽤 오래됐죠. 17년 전에 이 법이 국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번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이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그런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면 이게 통과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 진작에 통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안에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입니다. 2020년에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시 제안하면서 제안 이유를 이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 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 구제 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 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다가 장혜영 의원이 2020년에 상정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 내용을 읽어보면 꼭 필요한 법이고 또 우리 사회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자세히 하나하나 다 뜯어보지 아니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실체를 잘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문구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자세히 보면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 내용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족의 형태는 우리가 일반적인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는 부모가 있고 남자 여자의 엄마 아빠 부모가 있고 그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고 이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 안에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도 여기는 차별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이런 거에 예민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용어 자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이런 걸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지요. 여러분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법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성적 끌림이 향하는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인데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어떤 성별의 사람에게서 성적인 매력과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성적인 접촉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이제 그 성적 지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남자는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그런 여인에 대해서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그런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거나 이런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 사람의 성적 지향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남자인데 어떤 남자를 보고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성적 지향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성적 지향도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적 지향은 우리가 남자는 여성에게 대해서 성적 매력을 느끼고 또 어떤 성적 접촉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끼는 것을 이거를 이성애라 그래요. 이성애.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이건 이성애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뭐냐면 남자가 남자에게 대해서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그 남자와 같이 성적인 접촉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 이게 성적 지향이 뭐냐면 이거는 동성애예요. 여자가 여자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동성애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이성애와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라 양성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도 느끼지만 남자가 남자에게도 느끼는 거예요. 성적인 매력을. 두 가지 다.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게 양성애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 이거 상관없게 자기는 아무런 성적인 끌림도 없고 성적인 매력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성적인 거에 대해서 지향이 전혀 어떤 감각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닫혀져 있는 사람은 무성애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성적 지향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성적 지향은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성애와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이거를 모두가 다 법적으로 차별하지 말고 보호해 주자. 이게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지금 그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여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는 여성으로 살겠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성별 정체성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은 여성이라고 인정해 주자. 본인이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여성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남자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어도 그런 사람은 여성으로 인정해 주자. 여러분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왈과 진위 여부를 따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여성으로 인식을 하고 여성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 성을 바꾼다고 해서 트랜스젠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태국이나 이런 데서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아주 바꾸는 거예요. 수술을 해가지고 남자의 성기를 떼내고 그렇게 해서 성전환 수술을 아예 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설령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성처럼 호르몬을 맞고 그래서 뭐 가슴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성전환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여자일까요? 그게 과연 여자일까요? 예. 우리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논란이 됐던 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예. 권투 선수가 염색체가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물학적으로 보면 XY 염색체는 그건 남자죠. 근데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거를 규정하는 거는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의학적으로 염색체가 뭐 잘못됐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 사람하고 상대 그 권투 이제 그 사람이 이제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여성 권투 선수로 나왔어요. 그래서 권투 해가지고 45초 만에 상대 여성 선수가 기권을 했습니다. 맞아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럽게 그래서 기권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이 됐지요.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을 이제 권투협회나 올림픽에서 여성으로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진짜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겠죠. 예, 뭐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트랜스젠더 성을 바꾼다고 해서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게 해가 달이 되고 달이 해가 되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는 남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어 주실 때 남자는 남자로 만들어 주셨고 여자는 여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는 사람이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바꿔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환 수술에서 남자가 그렇게 그 성전환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여자라고 난 이제부터 여자라고 해도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런 사람이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그 몸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로 바꿔도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또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해서 남자처럼 근육도 생기고 뭐 외모도 머리도 짧게 깎아서 남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한 그 사람이 여러분 아기를 낳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을 바꾼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에게서 지워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임의대로 그걸 바꾸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반역하는 이거는 아주 최악의 반역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는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성적 지향이 아니라 명백한 죄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사회적인 흐름이나 뭐 세상의 문화나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거나 저는 그런 거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동성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뭐 이야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성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성애는 명백한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보다 그들도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게 더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좀 잠깐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증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네. 자, 우리 주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 돌을 그 여인에게 던졌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을 내려놓고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다 떠나갔으니까 너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도 주님이 그 정죄하지 아니했고 아무도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다 교회가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인입니다. 그렇죠? 진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여자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도 교회에서 용납하고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동성애자도 교회에서 받아주고 용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가 있다 하면 여러분 그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와서 예배드리러 왔다. 여러분 저는 그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다. 진짜로 받아줄 용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을 용서를 해 주었지 그 여인의 간음의 행위, 간음의 죄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용납하고 받아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8장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 11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은요 뭐냐면 아무도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에 대해서 정죄할 자격이 없다. 아무도 정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간음의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한 번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음 아니라 간음 아니라 살인까지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는 가서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핵심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에 대해서 누가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한번 돌아서서 나는 이제 이 동성애를 끊고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겠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제 이거를 죄로 여기고 지금부터 난 동성애를 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해서 누가 정죄하고 돌을 던지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 다 받아줄 용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동성애자를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요. 전혀 여러분 그 자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 죄로 딱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성관계를 맺는 그것은요, 그거는 반드시 죽일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는지,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동성애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이 동성애가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성경 말씀에서 반드시 죽여야 될 그런 어떤 죄로 규정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고 깨닫고 나서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나 노력이 있으면 우리가 기다려줘야지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 도와줘야 되지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게 저는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성적 지향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그가 남자인데 남자에게 대해서 성적인 끌림을 느끼고 남자와 성적인 접촉을 하고 이런 것이 그의 성적인 지향인데 그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면 저는 이 법에 전혀 저는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힘이 미약하지만 저는 이 법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동성애자들의 가장 큰 소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의 가장 큰 소원, 어떻게 보면 가장 풀어야 될 가장 큰 해결 과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동성결혼의 합법화입니다. 동성결혼의 합법화예요. 그들의 최종 목적은 사회에서 떳떳하게 가정을 이뤄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커플과 함께 사회에서도 똑같이 그냥 전통적인 이런 가정의 형태를 이루고 대접받으면서 또 약자로서 취급받지 않고 법적으로도 어떤 보장도 받고 경제적으로도 똑같이 대접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에도 이런 그 뉴스 기사가 어제에도 올라온 것을 제가 또 봤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우리가 이런 거에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이 사람들은요 아주 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끈질겨요. 그리고 이미 지금 많이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생각할 때 조금만 더 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것이다라고 이들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기사에도 보니까 시사인이라고 하는 기사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저기 보면 11 커플이 있어요. 동성부부 11쌍이 11쌍이니까 그 22명이지요. 22명이 10월 10일에 법원에서 발급한 혼인신고 불수리증에 대해서 불복 신청을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법원에서 이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가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 안 됐으니까 자꾸 이렇게 반려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혼인신고 불수리증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 할 수 없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사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사에 동성결혼 이제 정말 법만 바뀌면 될 텐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차별금지법 하나 이것만 통과되면 그러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왔다는 것입니다. 동성결혼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 일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법만 바꿔주세요. 그럼 우리가 우리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 사람들이 22명이. 동성결혼의 합법화는요. 어쩌면 지금 우리 눈앞에 여러분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아마 진작에 우리나라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국회가 개원될 때마다 이 법을 계속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때마다 막아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가 되면 여러분 그 다음 수순은 틀림없이 동성결혼의 합법화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동성결혼의 합법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동성결혼이 그 법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게 그게 어디 그래 말처럼 쉽겠습니까?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해왔고 이미 법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해 7월 18일에 동성 커플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었다고. 예. 그래서 지금은 결혼 혼인신고가 안 돼도요. 내가 어떤 남자와 같이 나가 살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로 올리면요. 이 사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요. 부부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옆집에 요즘 청년들은 개인 혼자 그 단독 가구로 혼자 원룸에 사는 분도 많이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원룸에 바로 옆에 남자 둘이 부부로 같이 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우리 옆집에 옆 호실에 여자 둘이 부부를 이뤄서 살고 있는 그 동성 부부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매일 거기에 다니면서 그런 모습들을 본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현실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고 실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거는요 동성애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아마 이 사람들이 그냥 금방 수면 위로 이제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체를 이제는 아주 떳떳하게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요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법적인 다툼과 그리고 어떤 처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통과된 그런 나라에서는요 아주 희한한 일들이 진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 두 개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슈퍼트 제임스 버드 주니어 증오범죄 금지법안을 제정한 미국. 이 법에는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2012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동성부부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빵사 잭 필립스 씨. 크리스천으로서 신앙 양심에 따라 케이크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잭 씨는 동성애자들로부터 차별을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And that's why it's been shocking for me that the government would try to take away my freedoms and force me to create something that went against my faith. 수년간 법정 싸움을 해야만 했던 잭 씨.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In 5 years of court battle, 40% loss of my business, losing half my staff, and even death threats to me and my family. 캐나다는 인권법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캐나다 법원은 한 남성을 가정폭력범으로 지목했습니다. 15세 딸이 남성으로 성전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Because here I am sitting there as a parent watching a perfectly healthy child be destroyed. And there's nothing I can do but sit on the sideline and according to Justice Bowden at the time, cheer it on. I could only affirm or get thrown in jail. 캐나다 브리티시주 콜롬비아 법원은 랍씨의 딸이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치료를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랍씨에게 딸을 남성으로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Always be a girl, but she can never go back to being a girl in a healthy body that she should have had. Right? She's going to forever have a lower voice. She'll forever have to shave because of facial hair. She won't be able to have children. She won't have a family. These kids don't even understand what this stuff means. What kid who's 13 is thinking about a family and having children? Not many. 뉴질랜드와 스웨덴, 독일을 비롯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해당 나라 법원들도 성소수자 보호를 명목으로 종교와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보다 국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 제재와 관련해 더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와 형사가 합쳐진 제도인데 이게 원래 영미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영미에서도 이것이 이제 원래 손해배상보다 뭐 3배
그 이상을 부과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는 문제가 생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에 도입해서 최고 5배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A family can be made up in many different ways.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다루는 소지라는 커리큘럼입니다. 캐나다 전역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동성애의 삶을 축하하고 성별이 유동적임을 가르칩니다. People that are boys, there's people that are girls. There are people whose gender might be a little bit of both or might even be neither. 수업 내용에는 트랜스젠더 아이들에 관한 책인 만개의 드레스와 레인보우송 같은 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ender won't decide the choices we make. Some boys like dressing up, some girls like catching snakes. 소지 커리큘럼은 2016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시작돼 캐나다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I just thought, who decided that this was okay to teach our children? 작가이자 연설가인 로라 린 타일러 톰슨은 소지 커리큘럼에 반대하는 주요 인사입니다. And we are seeing the results of that now because some kids are reacting very emotionally and saying, and they're in fear. Will I suddenly struggle with feeling like a different gender inside of my body? 컬처 가드의 카리 심슨은 이 커리큘럼을 아동 학대라고 주장합니다. All those beautiful qualities that make young girls beautiful girls and women are being basically vilified. The things that make our boys boys are being, taken from them. So things of equating young men to being strong protectors is something that's now evil. 하지만 동성애 지지자인 모건 오지는 이것이 세뇌가 아니라 수용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The idea is to teach kids that there are gay kids and there are trans kids and there are trans parents and gay parents in our society and everybody's wanted and desired. After all, that's what our Human Rights Code says, and it's the role of schools to teach the following of our laws, right? 심슨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소지의 진짜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Altering our culture from a heteronormative society into one where anything goes, no boundaries, no values, no morals. It's a hedonistic cult, basically what they're implying.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예는 드래그 퀸 이야기 시간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 공립학교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여장남자인 드래그 퀸을 초대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뿔 달린 악마처럼 꾸며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줍니다. I would like to be a superhero. Yeah, you could be a drag queen superhero. And it's a social deconstructionist agenda. They're using children, little 5-year-olds, to accomplish this. And parents are waking up and saying no. 동성애 지지자들은 부모의 권리보다 아동의 권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Well, actually, in Canada, parents' rights are limited, and children's rights are put ahead. So the child has the right to be protected from the parents when the parents behave badly. 데이브 더 카를로 씨를 포함한 대부분 동성애 지지자들은 소지와 부모의 권리 제한을 지지합니다. The change that we have to see is sometimes the parents and the kids are doing actually really okay. This is very scary stuff. 밴쿠버 지역에서 목회 중인 케빈 카바노 목사는 이 문제가 캐나다 기독교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경고합니다. Our problem is not the teachers, the educators, the administrators. This is a battle in the heavenlies. 케빈 목사는 사탄이 가장 취약한 아이들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And the little girl came home in tears because the teacher had told her since she was playing with some toys in the class that were deemed to be masculine in nature that she was likely a boy in a girl's body. The mother went to the school the very next day, and instead of having any sort of tolerance or support or understanding, she was actually called names. She was told that she was a homophobe, that she was a bigot. 타일러 톰슨, 심슨, 그리고 케빈 목사는 소셜미디어와 오프라인 모임에서 동성애 주입 교육 반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활동으로 인해 친동성애자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And the hatred and the anger and the bullying that came against us, even though we said, we love you, we don't take from you the opportunity and the freedom to live as you choose. We love you, but we do not agree with you.
케빈 목사는 캐나다 기독교인들이 역대하 20장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The word was this battle is not yours, Jehoshaphat. This battle is the Lord's. And the church is beginning to prepare for what it takes to fight for our kids. 글로벌 뉴스였습니다. 이미 동성애가 결혼이 합법화된 그런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캐나다는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는데 캐나다에 있는 모든 공립 학교에서 지금 저런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남자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여자아이가 남자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몸은 여자인데 남자일 수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자아이를 아름답게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런 나라,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저런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면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꼭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심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도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런 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내 삶의 어떤 가치관을 두고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힘들어도 사회가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준을 두고 내가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삶의 기준을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성경의 삶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당을 지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진노와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물리치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자들 포함해가지고 어떤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정치적인 거에 있어서 뭐 야당이 옳다, 그 여당이 옳다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정당 여부를 떠나서요. 그 사람이 그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느냐 여러분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내 지역구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 지역구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런 국회의원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정치에 나서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옳지 않은 것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청문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국가위원회 안창호 지금 국가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이 청문회를 당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모욕적인 순간들도 많이 겪었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 대해서 반대하고 학교에서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는 이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는 거, 반대하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이 그거를 법을 반대하면 되냐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 하나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동성애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동성 결혼의 합법화에 반대할 수는 있죠. 그리고 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에 찬성 반대는 물을 수 있는데 동성애라는 것 자체는 반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처벌할 수 없고, 다만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책에 기록. 개인적으로 싫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하니까 동성애는 선이 아니고 죄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동성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악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드리면은 남색하는 자는 지금- 죄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는 건 거죠? 지금 죄악이라는 표현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성적 소수자의 행위 중에 비판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계속 거론하지 않지만 거론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대로. 에이즈와 동성애가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건 과학적으로 좀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국회 청문회에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저기에서 지금 질문하는 국회의원, 저 국회의원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런 국회의원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전도사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전한 이유는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많은 수의 지금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교회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법으로 우리가 인정해주거나 보장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왜 반대하느냐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삶에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엄청난 많은 영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정신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 내 주변에서 보고 다 사는 것도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걸 다 보고 살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금방도 나왔다시피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지향하는 그게 뭐냐면, 법적인 제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차별했을 때 어떤 법적인 제재를 줘야 되는데 최대 5배까지 이 벌금을 물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강단에서요 그런 설교할 수 없어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동성애가 죄다 이런 것도 우리가 설교를 마음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거 설교한 거에 대해서 동성애자를 비난하거나 뭐 차별했다고 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걸려 들어갔다? 여러분, 저도 5배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교회도 5배의 벌금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대 5배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건 우리의 삶에, 이런 법이 통과되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것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성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성을 가르쳐야 되고, 가정도 그냥 엄마 아빠가 있는 그런 가정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있는 그런 부모의 형태도 가정이 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걸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치면 그게 차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합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어떤 이슈,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뭐냐면,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교회만이라도 나서서 이 법을 막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준비하는 분들 보면서 정말 가슴이 너무 막 타올랐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데리고 가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마음의 미안함도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시골에서 부산에서부터도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오늘 아마 이 광화문 일대로 버스가 3,000대 정도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 지방에서는요 주일 오전 예배도 자기 교회에서 포기하고 이 일을 위해서 다 몰려와요. 버스 타고 다 서울로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본인의 이 오전 예배를 폐하면서까지 여기에 와서 이 연합 예배 하려고 합니까? 여기 뭐 엄청나게 많이 또 돈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이 일에 나서는 것은 이 일이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통과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에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겪을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보고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0월 27일 광화문에서 만나요. 기도하겠습니다.